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목소리를 살살 읽으니까 되게 행복하고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안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서 안고 행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부쩍 나의 걸어온 길을 가만히 주목해 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내가 예수를 알지도 못할 때부터,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 때까지 길을 인도하셨고,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을 저는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깊이 부닥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부터 그분은 나를 품에 안으셨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훈련하셨다. 이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느껴지고 알아지면서부터 뭐가 사라지겠어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져. 내가 이거를 알기 전에는 내일에 대해 두려웠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문제가 계속 돌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순탄한 것보다 가면 갈수록 짐이 더 많아지죠. 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빨리 학교 마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 마치고 나니까 더 큰 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제 직장생활 돈 좀 많이 요거 쓸 수 있겠구나. 직장 가니까 이건 더 힘들어. 이제는 그때부터는 학생 시절에는 부모들요, 웬만한 거 다 용서가 되는데 직장 다니니까 그 정도 키워놨으면 됐지, 네 할머니라 해야지, 그러면서요 더 부담이 돼. 이거 결혼하니까 더 부담이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자식이 자꾸 커갈수록 더 그래.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 둘 짐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생 절반이 훌쩍 지나고 염색이 자꾸 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 다 아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미리 그 길을 가기 전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항상 미리 준비하면 내일 힘들지 않아요. 준비가 안 되면 내일 힘들어요. 부부가 될 준비 안 되고 결혼하면 참 힘들어요.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준비가 안 되고 엄마 아빠가 갑자기 되니까 참 힘들어요. 인생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래서 이 문제 그냥 미리 준비돼가지고 문제를 풀어간 것이 아니라 닥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막 몸부림을 치고 하다 보니까 허둥지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는 자녀도 기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부를 날이 가깝다. 나를 위해서 뭐를 할 여유가 없었어. 나를 준비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어. 그런데 주님을 알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용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님이 준비한 것을 어떻게 준비되냐,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우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 안에서 내가 앞으로 닥치는 모든 일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내가 누리는 것만큼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나는 즐기고 누리면 준비도 되고 오늘도 행복하고.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당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이제 예배 끝났네, 그게 아니더라. 여러분이 그 주님을 알고 내가 그 주님 품 안에 있고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내 몸이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앞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으로 짜여졌습니다. 안팎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 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생은 주님을 발견하면 날마다가 안식이지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가 죽을 맛이야. 사람들은요, 오늘 고생하면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계속 그 꿈을 꾸며 삽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그 내일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일 즐기는 게 아니라 지금 즐기는 거예요. 네. 은혜 받을 때가 내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이다. 네. 주님 안에서 즐기는 법을 자꾸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그 길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걸 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하냐면 주님이 준비시키고 대비시키는 걸 이해하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학교를 보내놓고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하라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귀찮아. 놀고 싶은 거예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막 혼을 나. 그런데 공부할 거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학교 때도 시험을 봤잖아요. 당장 시험 볼 때 되니까 학교 들어가기가 힘들어져.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가려니까 시험 보려니까 또 학교 가기가 두려워져.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하니까 대학 가는데 또 문제가 와. 이런 문제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결혼해보니까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고 나니까 또 문제가 오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쳐요. 이제 결혼 다 시키고 애들 여였으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신경 쓰기 더 많이 생기냐. 요즘은 또 손주까지 앵겨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리고 또 사네 못 사네 큰 마음 졸이게 막. 어차피 세상은 이런 것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누린다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거 자체 안에서도 여유를 즐길 줄 알아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능력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언뜻 볼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능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아요. 능력 맞아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짜여졌습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 영혼을 미워하지 않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세워주고 섬길 수 있는 안식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편안하게 세워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날마다 천국을 누립니다. 이런 사람이 날마다 행복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을 품 안에 안고 그분께서 하나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누구 체질로?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꿔버립니다. 네. 우리 주님은 내 앞에 닥칠 일을 아십니다. 네. 제가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요, 참 사랑이 많았어요. 이웃 어른들이 다 부모였어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그냥 누구도 없어요. 아무나 어른들이 불러가지고 막 혼을 내요. 그랬다가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쫓아가서 왜 내 자식 가지고 그래? 한 사람도 없어요. 혼내면 잘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혼냈다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와요. 갈수록 사람들이 메말라가요. 악해져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 시대도 지금 얼마나 메말랐는지 사람 죽이는 걸 너무 간단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막 토막을 내요. 무서운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과거 어려서 내가 자랄 때 이렇게 그나마도 사랑이 있었던 이 시대가 내 한 반백년을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너무 악해져 있어요. 그럼 갈수록 이렇게 악해진다면 내 자식들 세대, 내 손주들 세대는 어떨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걸 방치하고 지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그나마도 그리도 사랑을 더욱더 흘려냈습니다. 부패된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좀 깊이 상고할 줄 알아요. 나 한 사람의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뿐이 아니라 내 자식 때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내 이웃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없을까? 그걸 고민할 줄 알고 그걸 고뇌할 줄 아는 거.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네. 오늘 우리는 내가 조금 불편하면 상대 안 하려고 하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거는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 돌볼 시간 없어 그래요. 그런데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은 즐겨요. 돈을 벌어온 건 부모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어도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 저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나는 주의 은혜가 있어 견딜만 하지만 저 사람 견디면 힘들겠다. 내가 좀 더 힘이 돼줘야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도움이 돼야지.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 소리를 듣고 그들은 너무너무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도 이렇게 힘들지만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을 줄 줄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거를 느끼게 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훈련을 시켜가는 과정 속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망각했어요.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훈련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계에 느끼게 하고 만지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에 모세가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때 회상을 하면서 그 2세대한테 1세대인 너희 부모 세대가 어떻게 거역한 얘기를 합니다. 그 별과 광야에서 어떻게 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불신앙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걸 믿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망하는 길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네. 잘못되는 길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네. 그런데 내가 육적으로 잠깐 고달픈 과정을 하나님 통과시키는 것은 더 큰 시련을 이기기 위한 훈련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힘든 거는 많지가 않아요. 전부 다 불순종해서 힘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대부분이 다 힘든 거 보면요, 불순종해서 힘들어요. 순종을 한 사람은 별로 힘든 걸 못 느껴요. 왜? 훈련 자체를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비전이 있는 사람,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서 이미 구원된 걸 믿는 사람은 환난을 통과해도 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이 환난은 나를 인내케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체질로 바꿔요. 내 체질로는 세상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주님의 체질로 바뀌니까 세상을 이기기가 너무 쉬워. 이게 귀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우리 가족들 하나도 말을 한다면 이 성질을 참지 못해서 막 분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나를 중동질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요동함이 없어요. 편안해요. 요동하기는커녕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여러분이 못 깨닫고 여러분이 고생하는 게 안쓰럽고 못 깨닫고 여러분 마귀한테 이리 끌려다니 저리 끌려 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오늘만 문제가 아니라 내일에 닥칠 환난을 보기 때문에 오늘 준비 안 하면 더 고통스러울 때 이것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거를 느낄 줄 아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주면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내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장래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우리에게 사인이 안 맞는 것 대체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 세 가지 같아요. 첫째는 내일의 어려운 문제를 오는 걸 주님은 아시오. 오늘은 평탄해 보이지만 내일의 어려움을 아시오. 그래서 나를 지금부터 준비를 시켜. 그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각을 열어 깨닫게도 해줘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시켜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느냐, 그걸 느끼는 환경에 집어넣어야 돼. 나로 느끼고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해 안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 환란에 집어넣냐고 자꾸 따져요.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면서 준비되지 못하면 결국은 세월은 갑니다. 오늘 준비 안 해도 내일은 옵니다. 그러나 내일 거를 내가 오늘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내일 시련을 만나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주님이 그 환경을 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대비시키고 미리미리 훈련을 시켜서 앞으로 닥치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케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저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냥 건물 사주는 거, 집사 장만해주는 거, 무슨 돈 주는 거, 애들 불편해할까봐 이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 부모가 애들 평생을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부모는 떠나야 돼요. 자녀 남겨놓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부귀 영화를 줘야 돼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줘도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여린 마음을 가지면 그 재산 다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날아가요. 심령을 튼튼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은 게으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만 마음에 치중해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사는 법을 자꾸 훈련시킬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아직 병으로 자라지는 않지만 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은
그것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드러내서 치료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 불평을 자꾸 해.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질병이 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질병은 몸에 있는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 있는 질병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보고 그걸 치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큰 병이 안 오지요. 내일 큰 환난이 안 오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대처하고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저는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뭔가,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가, 이런 것을 깊이 성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은혜야. 저는 처음으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 때문에 제일 오래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비전만 자꾸 보여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네 몸속에 지금 네 몸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막 뛰어가니까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치료케 하시고 더 강한 체질로 바꾸시고 더 건강 체질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는, 그것을 계속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맨날 고쳐주시옵소서 이것만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나로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면 치료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야 내가 관리를 잘하거든요.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여러분이 자꾸 배울 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꾸 어떤 주어진 환경에만 잡히면 그것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게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맨날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좋은 자리로 인도하셔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실 때는 내가 보지 못한 거, 내가 느끼지 못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신뢰한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러나 열 정탐꾼은 원망 불평했어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다. 그런데 거기는 거인 같더라.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에 비례하다. 거기는 아주 성벽도 엄청나게 튼튼하더라. 우리는 그거 절대 돌파 못한다. 하나님이 거기를 공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거기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까지 불신해버렸어요. 이러니까 인생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백성 전체가 오염됐어요. 부정의 말을 하니까 다 오염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사람 말을 더 중요하게 해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면 주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이 원하는 바가 뭔가, 그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 내가 경험된 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대와 이걸 더 중요시 여겨.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도 주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사람 방식으로는 실패해도 주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일은 절대 실패가 없다. 내 방식으로 하면 실패하지만 주님 방식은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내 방식과 주님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생명을 위해서 해요. 주변에 있는 수없는 생명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돕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생명을 따라서 섬기고자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세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반에 얘기한 것 같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자꾸 많아져요. 그 짐을 많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돼야 여러분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도 잘 해결할수록 지혜도 주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준비시킨다. 미리 준비시키면서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를 안 봤어요. 믿지 않으면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 품에 나를 안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분 뜻에 순종을 안 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의도한 바를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결코 나를 망하는 자를 끌고 가지 않는다. 주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주님은 나를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 날마다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 제가요 여러분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리스도 믿습니까? 다 믿는데요. 한번 물어봐. 옆 사람한테 예수 믿습니까? 다 믿는데 다 믿는데. 그런데 도대체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대.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팔딱 뛰겠어요. 맨날 이러고 있어.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장벽이 되면 자기 육의 관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계속해서 말이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마요. 사랑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따라가면 내 경험으로는 안 돼도 주님이 시키면 해야죠. 그러면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해.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는 안 되던 게 주님 안에서는 되는 걸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를 얘기합니까? 그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건 우리 알고는 못 가요. 그렇죠? 알고는 못 가. 왜? 겁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냥 견뎌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돌아보니까 야, 저 길을 내가 어떻게 왔나 그래. 모르니까 겁없이 하는 거거든요. 결혼도 왜 해요? 모르니까 겁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쵸? 모르니까 겁없이 살다가 모르니까 겁없이 자식 낳고 겁없이 키우는 거예요. 알고는 안 가.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요구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간다는데 거기에 뭐가 있나 우리 정탐을 하게 하자. 그럼 정탐을 하고 와서는
긍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족과 꾸리는 건 맞더라. 하나님 말씀하니 맞더라. 근데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싹 가려워주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안 좋은 데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집어넣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죽이려면 애국에서 포기해버리지 왜 거기까지 끌고 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려움을 겪으면 왜 지금의 현실만 보느냐고요? 지나온 과정 속에 수없는 어려움을 통과 올 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못 깨닫던 인도해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그런 환경에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 체질로 바꿔준 세계를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국 내 문제가 아니구나. 또 주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설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아멘. 주님을 누리면 이제 차근차근히 보여져요. 주님을 누리면 내가 설칠 때는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혼미에 빠져요. 근데 주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보여요. 내가 뭐가 잘못됐네. 이거는 내가 너무 서둘렀네. 이거는 뭐가 점검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혼잡한 마음이 질서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분주한 마음이 여러분은 지혜 있는 지혜로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원칙 안에서 내가 날마다 세워져 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걸 깨달을 줄 알아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참깨나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이 상황을 보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거를 나로 겪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점검해 가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성격대로 막 자기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가면 다 될 것 같았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다 뒤틀어지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에게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내가 설침으로 반응해서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겠구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날마다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고 있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만이 내일 일을 아시고 미리 대비시키는 걸 아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 안에 질병이 뭔지, 여러분 안에 문제점이 뭔지를 이미 알고 치료하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다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고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 말고 참되신 분이 누굽니까?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내가 기댈 사람이 없는 걸 알아요. 오직 다 돌봄을 받을 사람밖에 없는 걸 알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먼저 참 사랑을 누리면, 주님 안에서 먼저 참 것을 내가 즐기면,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들을 섬겨주고, 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자로 변화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내 인생의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부족한 옆 사람까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이 되잖아요. 나 한 사람도 헐떡이면서 나 하나도 관리를 못하고 살다 가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주님을 의지해서 나뿐이 아니라 이제는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까지도 내가 돌보며 가면 이게 다 상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큰 자는 누구나 섬길 줄 아는 자. 아멘. 우리는 섬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주을 때 안 된다를 보지 마시고 내가 안 되는 것이 보이는 것 자체가 내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